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굴 근육을 한번 승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서도 한번 얼굴 근육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니까 굉장히 우울하게 느껴져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일, 5월의 마지막 날, 이 날에 이 5월에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 하나로 묶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첫째 주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 계대 선교를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횡적인 선교를 하더라도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가정 안에 복음과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횡적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 뒷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또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에 이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이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장수의 복과 풍요로운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었죠. 이 가정에 또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영적인 스승들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참된 배움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부주일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본질은 부부가 아니라 부부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그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타임 캡슐, 이 가정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부모처럼 섬기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벽돌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졌는데요. 이런 건물들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딱 시멘트가 딱 이렇게 붙여줘야지 이렇게 딱 무너지지 않죠.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그와 같은 시멘트와 같은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을 마무리하는 이 최종의 결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완전할 것이냐, 온전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갈등하는 이유를 흔히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입니까? 아니면 온전함입니까? 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온전함, 완전함. 네, 없네요. 없으시네요.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맞습니다.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완전은 뭐고 온전은 뭡니까? 우리 단어적으로 보면 완전이란 단어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함이란 것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함. 그래서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한 거죠. 온전한 게 뭐냐? 온전한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조화를 이룬 상태. 뭔가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채워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이상을 이야기하죠. 완벽함은, 완전함이란 것은요, 하나를 뜻합니다. 하나. 그러나
온전함은요 하나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족함은 어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책해요. 난 바보 같은가 봐. 사람들한테 들키진 않지만 난 바보 같은가 봐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면 뭡니까?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이해되시나요? 내게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 배우려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은사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면, 그 흠이 보이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것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는 비슷한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면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합니까? 온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완전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단독적으로 완전해져 가지고 독불장군이 되지 말고 너희가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꾸어 주면서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갈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지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에 있어서도 완벽해야 되고 성격이나 인품에 있어서도 완벽해야 되고 윤리나 도덕에 있어서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비난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입어야 될 것은, 갈아입어야 될 것은 완벽이라는 옷을 집어 던지고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온전함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예, 이 온전한 사람의 언어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어떤 언어가 있어요? 긍휼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난 척하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해가지고 아무리 잘났어도 또는 부족해도 내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견지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언어가 그와 같이 있을 때는 이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들의 언어이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또 예수님을 때리고 찌르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노의 손을 붙잡아 드렸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온유와 긍휼과 이런 자비의 언어로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또 나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먼 제자 삼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작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은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 없어도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합하여 온전하라고 했는데 마귀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너 없어도 되고 나 혼자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완전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둘이 합하여 온전하게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누어주는 거죠. 비슷한 개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갈라선 것도 바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갈라섰잖아요. 주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하와는 저 주님이 보낸 저 마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완전함 뒤에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나는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이는 이런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우린 지식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리는 완전함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완전함의 태도에 나 자신을 뒤에 숨기고 나는 의로운 척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분열의 요소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도 갈등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이 나의 완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저것만 없으면 내 의로움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함만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놔두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금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묶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로 묶는 또 하나의 명령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로 묶는 또 하나의 명령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관계를 살찌우는 거예요. 에너지예요. 살찌우는. 그리고 영적인 근력이라는 거죠. 근력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한 몸으로 부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반대로 온전함과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 불평이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를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방황하는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던 얘기를 단 한 구절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작은 어떤 결핍이 발생하면 그 즉시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심으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 뭡니까? 그들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감사하지 않는 삶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차갑게 식혀버려요. 좀 힘들더라도, 나는 말하는 게 힘들고 구차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이게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고 표현하지 않으면요, 지쳐요. 나는 격려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면서 내 입술은 거기에 너무 인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봉사하는 교사들, 우리 매일매일 우리 밥으로 책임지시는 우리 주방 성도님들, 주방에서 하시는 우리 봉사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감사의 언어로 인색하지 않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리고 힘있게 하고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정말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편안합니다. 이런 감사를 표현할 때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고 더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냐면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들의 그런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뜨겁게 사랑과 헌신을 해도 결국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해요. 들었으면 뭐가 감사한데 뭐가 감사하세요?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너무 감사한 것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것도, 또 위임을 준비하면서 또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자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예배라는 공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풍족해도 바깥에서 하는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최종 신뢰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잘 믿냐,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 믿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신뢰함의 표현이 감사였습니다. 그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읽힐 때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고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가 배를 동요 메고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분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은요, 의무나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자 특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 이름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기까지요. 네. 주라 명령이잖아요. 주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의무와 이런 것을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우리가 조금 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왕창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약속이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명령입니까? 약속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게 명령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는 겁니다.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특권이자 명령이란 것입니다. 선물이란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명령입니까? 아니 특권입니까? 아니면은 책임입니까? 특권이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숨이 턱 먹히잖아요. 근데 맨날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느냐,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이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무 때나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아까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니 그가 어둠의 빛을 밝혀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자신 있게 줄 게 있으니까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인 거예요. 왜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야, 여기 엄청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끼리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자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약속과 특권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란 명령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주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이 약속, 하나님이 든든한 뭔가를 주셨어요. 그것을 언제 가장 효과 있게 쓸 수 있을까요? 힘들 때 써야죠. 어려울 때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초가 주어졌습니다. 내 손에. 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대낮에? 깜깜할 때 촛불이 가장 힘있게 역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란 명령을 주었습니다. 감사란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깜깜할 때, 힘들 때 감사하십시오. 힘들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망하지만 감사를 심으면,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를 심을 때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이 특권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과학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면 놀라운 몸의 변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김의심 박사라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MK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살해하는 세포래요. 나쁘고 암세포 같은 것들을 죽이는 그런 세포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되고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사 자체에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그 감사, 그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감정이 되지 않잖아요. 감사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 해도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고 감사의 근력이 없으면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에 대해 너무 긍정하는 버릇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근육을 키울 때 근육은 내가 들 수 있는 익숙한 무게에는 근육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데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의 120%, 130% 이게 더 크게 들어야지 이제 근육이 막 상처를 받으면서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하게 찢어진 거에 살이 채워지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육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커지는 거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찢어지는 어떤 내면의 아픔을 견디며 이것을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실행할 때 감사의 근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고 감사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의 아픔과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 감사의 특권과 약속을 주셨으니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견뎌보시고 인내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감사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지적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셔서 모두 다 감사의 근육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라는 어떤 조건을 어떤 현상과 나타나는 일,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내 눈앞에 사라지거나 그 조건들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불평으로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어떤 사업이 확장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매우 약해졌어요. 몸이 질병이 퍼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감사한 사람이 진짜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에 감사하면요, 그것 때문에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마음의 시기가 올라옵니다.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감사 때문에 이 사람을 흔들 수 없는, 그를 붙잡아주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진짜 밑바닥이나 우리가 처한 진짜 절망은 뭡니까? 질병이나 경제적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가 우리의 진짜 밑바닥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것을 영원히 청산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이것을 묵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 바닥에 착고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고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지금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십자가를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혹시 죽더라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운 축축한 감옥의 바닥 아래서도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부활에 이를 것이니 두렵지 않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피를 흘리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밑바닥에서 감사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마침내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직적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 부모님들, 공경함으로 복을 받을 우리 자녀들,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줄 우리의 행복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은 우리 가정, 부부의 사랑까지,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죠.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를 우리가 묶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함을 따지는 선악의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은 마귀의 잔재입니다. 대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온전함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옥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질병으로 고통받던 우리의 육체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 가던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의 사이가 닫혔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레의 감옥에 변하여 간수의 가정이 구원됐듯이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작은 그런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옥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